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을 다루었던 분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이기도 했던 분이기도 한 그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의 이름은 원래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말로 번역을 했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제목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가장 최고봉인 그분을 위하여 나의 최선,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두 단어가 사실은 그 분의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의 모든 명제였습니다. 그가 선교 활동을 할 때나 책을 쓸 때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나 먹을 때나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일어섰을 때나 무의식 중에나 의식 중에나 어떻게 하든지 가장 높으신 주님 최고봉을 향하여 나의 utmost,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드릴 수 있을까가 그의 삶의 과제였고 숙제였고 그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한 37인가의 나이에 죽었는데 그가 쓴 책, 그 책을 읽어보면 이건 30대가 가진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영성을 그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능력이라도 스스로 주장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하면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더 뭐라고 그럴까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자신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인정해드리면 그 사람은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걸 아니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런 것까지 주님께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그 일 가운데 간섭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자기의 utmost, 가장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도 자세하게 섬세하게 갖다 바쳐 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딱 두 가지입니다. 구분하자면 하나는 예수 의존의 삶과 또 하나는 반대로 자기 독립의 삶입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의존의 삶, 또 하나는 자기 독립의 삶.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도 하고 예수의 생명이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1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몇 이야기가 있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 있는지 기억하세요?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잊으시니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는 가나안 여인 이야기, 수르보니게 여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또 하나는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다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서북쪽에 있었던 해안 지방에 가나안 후예인 여인의 이야기고 그 딸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이야기.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동쪽으로 오셔서 갈릴리 호수의 저 동쪽 안쪽으로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빈들에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 두 가지는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수치와 모멸과 예수님의 핀잔같이 들리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상 앞까지 왔습니다. 저 멀리서 고함 지르다가 제 아들이 떠나보내라고 하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려 가까이 왔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마치 강아지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심정으로 주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자기를 전체를 드리는 예수 의존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빈들이라도 아무리 배고파도 인간이 가진 것이 별거 아니더라도 겨우 보리떡 7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공급하시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의존하면 빈들에서도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를 가르치고 있어요. 15장에서. 그리고 나서 16장에 반대가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반대가 되는 사건이 무엇일까?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저희가 함께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6장 1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서기관이 아니죠.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친한 사람들입니까? 안 친한 사람들입니까? 안 친하죠. 어떻게 아세요? 안 친한 줄. 그거 잘 아셔요? 바리새인들 만나보셨어요? 사두개인들 만나보셨어요? 안 친한 걸 어떻게 아세요? 시험하러 왔으니까? 아니, 둘이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둘 사이가 친하냐 안 친하냐. 안 친한 걸 아시는 걸 보니까 신앙생활 꽤나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친한지 안 친한지 잘 몰라요. 둘이 왜 안 친하지? 안 친해요. 지금의 민주당과 공화당 같아요. 지금의 민주당, 이 트럼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하는 일마다 공격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다 잘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하는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것도 이 민주당원들은 다 기분 나빠요. 그것보다도 더 서로 미워했던 사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짝짝꿍이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래 와서 뭐라고 시험을 했는가 하면 하늘로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상상한다면 어떤 표적을 상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병 환자가 낫는 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같이 그들에게 느껴졌을까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같이 느껴졌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뭘까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전격적이고 판타스틱하고,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있잖아요. 스펙테큘러하고 뭔가 원더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당신이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겠다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겠다고 그렇게 와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병 고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나쁜, 그들이 흔히 얘기하는 죄인들을 만나는, 교제하는 그러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찾아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늘로부터 표적이 내렸다면 누가 제일 먼저 불살랐었을까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표적을 구했을 때에 이런 표적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의 테스트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이 날씨에 대해서는 잘 분간을 하면서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분간을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표적들을 내가 이미 다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은 분간을 못하고 있다. 왜 분간을 못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눈과 자기들의 파라다임만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자, 악하고 음란하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 악하고 어떤 점에서 음란한 그런 세대입니까?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대신 내 것을 올려놓을 때 그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악질이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가야 돼. 그 악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상대적인 악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악입니다. 이 악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도 이 기준을 그냥 무시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라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항상 기준대로 살아갔습니다. 장로의 유전 세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내쳤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거절했습니다. 은근히 거절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함은 내 것을,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는데 음란함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성적으로 음란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절제로 따지면 최고였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가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정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음란하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는 근원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결국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여인이나 혹은 다른 배우자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면에서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고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자기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세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표적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뭘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는 표적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표적 중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표적 외에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표적 외에는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12장에 나오고 오늘 6장에도 나와요. 왜 두 번이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표적은 최후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최대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표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악하고 음란하게 뱉어내면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암시가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22년 하고요. 여기 와서 이제 4년 지나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22년 그리고 5년, 27년 그리고 달라스에서 물론 제가 교육 목사로 파타임으로 한 것까지 합치면 한 30년 이렇게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하느냐, 누가 영성이 뛰어나냐, 정말 이 사람이 앞으로 성장할 걸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제 나름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receptive. 얼마나 이 사람이 수용성이 있느냐예요. 영어로 teach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teachable이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teachable은 이 사람이 배울 만한 사람이냐, 뭔가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냐 그런 뜻이에요. 배울 만한.
선생님의 입장으로서는 가르쳐 볼 만한 티처블이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배울 만한, 배워가는,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티처블한 사람이 성장해요. receptive,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성장해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잘하지 않는 걸 봤어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타락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조건이 많고 똑똑해도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봤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수용성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나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이 수용성이 더 줄어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알아. 나 경험했어. 나 알거든. 읽었거든. 내가 이거 다 아는 경험이거든. 그래서 가르치려고만 들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에는 신앙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낭망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뭔지 아세요? receptive예요. 너는 내 진리에 대하여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은 능력 아닙니다. 영성은 은사도 아닙니다. 영성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수용하려고 하느냐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다 받아들이겠나이다. 주님이 저를 뭐라고 하셔도 저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을 먹어도 괜찮으니 주님 안에서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수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아픈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뭐 나은 것도 아니에요. 나은 거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목회 또 마치고 여기 와서 또 다른 차원의 목회를 한다는 것, 뭐 그 감사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이에요. 정말 제가 이 아픈 과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receptive한 거예요. 수용성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서 수용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내가 정말 티처블한 사람인가, 내가 리셉티브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제가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의견이나 또 누군가의 말 또는 자기를 지적해 주는 어떤 말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대뜸 아니요, 글쎄요,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별로 없어요. 자기 말투를 잘 보세요. 내 말투 속에 아니요가 많은 사람인가, 아니, 글쎄, 그런데 이거 많은 사람 수용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런데를 달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러나를 달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를 달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현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삶의 문화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receptive, 수용성을 갖고 있느냐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용성이 있도록. 저는 양야호 들으세요.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과정을, 아픈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내가 정말 천치 바보였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을 의지했구나. 내 경험을 의지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의 삶에 제 마음을 폐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지. 그러고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회개할 제목들이 쫙 하고 펼쳐지더라고요. 목회할 때 잘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했던 것, 내 지식대로 하려고 했던 것,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거 알지. 아니. 그건 아니지. 이런 말투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거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변명하고 이유를 내는 거예요. 아까 이 1번하고도 같이 맥락에 맞닿아 있지만 내가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항상 이유가 있어요. 항상 변명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나보다도 남에게 항상 이유를 들이대요.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조건이 그러니까 라고 그렇게 항상 변명거리를 찾아내요. 그런 사람 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더 근본적인 거예요.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제가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더라고요. 왜 게으른 줄 아세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을 찔렀던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각자 일을 맡겨주고 이윤을 남겨라 그랬죠?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숨겨놨죠. 그래도 주님께서 와가지고 샘번호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칭찬하고 나서 마지막에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종에게, 이런 말이도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에게 1달란트를,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제가 주인이 무서운 줄 알고 이걸 얻다가 그냥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게으름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은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왜 게으름이 악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앞세우는 거고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 남겨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웃 남기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 아래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 위에 자기를 올려놨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수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던 것들을 위에 올려놓았단 말이죠. 이게 악이에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기질 아니에요. 결정이 늦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행동이 좀 느려서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은 좀 느리게 보일 수도 있고 게을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기질이에요. 성격이 빠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게을리게 보이고, 게으른 사람이 저 사람 볼 때는 저는 성급하게 보이죠. 그건 기질의 차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질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 악과 게으름이에요. 왜 변화를 안 주려고 해요? 내가 왕이니까. 그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면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을 따라서 내가 걸으니까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uttermost,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하죠.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그런데 그분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가장 미니멈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미니멈도 드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다가 필요하면 드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드리고, 조건이 좋으면 드리고 조건이 안 좋으면 안 드리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내 에너지든 내 관계든 뭐든지 간에. 그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른 종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기회를 주시지만 충분한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 결과는 무서울 정도로 혹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주인 되심에 그 관계에 다른 거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걸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오스왈드 챔버스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악하고 음란한 그런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행동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으려고 하면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게으름이란 그냥 단지 게으름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거구나. 여러분,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느냐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서 살아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나신을 내려놓으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싫어했던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언젠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무덤에 들어간 다음 부활할 때에 이 표적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에게 기회가 되겠거니와 이 마지막 표적마저도 너희들이 거부하면 너희들은 기회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만난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경험한다고 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단어를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수용성. 네, 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receptivity. receptive하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receptive하고 있는가? teachable하게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사 별로 없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이 뛰어나지 않아도 돼.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싶고 갈망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찬란하게 빛나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자, 함께 보세요. 제자들이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안 깨달았으면 안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본문은 거의 첫 번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크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자, 5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제자들은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어요? 떡. 우리가 떡 안 가져왔더니 주님께서 떡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하시는구나. 참 제자들은 가르쳐도 끝이 없어요. 왜? 잘 못 배우니까.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여기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저 같으면 아이고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 멍충아, 이 멍충아. 내 자신을 볼 때도 아마 어쩌면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너 왜 이렇게도 못 깨닫냐,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렇게 얘기하셔야 합당한데, 잘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직은 수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수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떡이 없다고 언제 너희들에게 얘기하더냐,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얘기하더냐, 내가 너희들을 먹일 수 없느냐?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내가 너희 12명 못 먹이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최근선생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맞아요.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12명 먹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떡 얘기야. 아, 그럼 한 명이라도 이건 우리 떡 얘기가 아니야. 주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2사람 똑같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집단지성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집단지성이 막 나갈 때는 함부로 막 나가요. 막 이렇게 나가요. 뭐 멍청할 때는 한참 멍청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말하는 게 그 떡을 얘기하는 거냐.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공급하는 것 너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악한 누룩이 들어간 떡을 조심하라.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 뜻이었어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조심하고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그 뜻이에요. 그럼 내가 주는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뭘까요? 자기 독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고 인류를 위하여 죽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겼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전적으로 맡기고 오셨잖아요. 전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전적으로 그 길 걸어가셨잖아요. 전적으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했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먹어야 된다. 너 누룩이 든 떡 인간의 가르침 따라가지 마라. 인간이 스스로 하려고 하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이 주는 누룩이 들어간 독이 든 떡을 먹는 것이야. 너 죽어. 그러면 내가 역사하지 못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해? 왜 네가 능력이 없고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가? 왜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너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야. 단순한 것이야. 너는 내가 준 떡을 먹어야 돼. 내가 준 떡은 십자가야. 내가 준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이야. 이거 먹어야 돼. 여러분, 단호합니다. 이거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성은 망합니다. 이거 배우면 여러분의 영성은 흥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 먹으면 여러분의 영성은 흥하고 여러분의 마지막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서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리 변명 저리 변명,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지금도 중요하고요, 미래도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도 결국은 망했어요. 가룟 유다가 망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너희가 내 떡을 먹으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이든 떡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깨달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자기를 앞세웠고 자기 뜻을 앞세웠고 자기의 욕망을 앞세웠고 자기의 꿈을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 누룩이 든 떡을 먹고 그 독으로 인하여 그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열한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약하지만 계속 갈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떡을 먹으려고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실패를 통해서 또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려고 그리고 또한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 의지하려고 주님 예수 의존의 삶을 살았던 11제자와 나중에 한 사람 더 붙여서 12제자는 위대한 사도로 기독교를 이 온 세계에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 의존의 삶이냐 자기 독립의 삶이냐. 예수 의존의 삶을 살아갈 거냐 자기 독립의 삶을 살아갈 거냐. 이 삶 앞에서 여러분이 언젠가 단호하게 메이저의 삶이 예수 의존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독립하려고 하는 마이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메이저가 되고 이게 마이너가 되면 망해요. 뭐가 메이저고 뭐가 마이너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메이저는 예수 의존이 돼야 마이너가 따라와요, 언젠가는. 그러나 예수 의존 자기 독립이 메이저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이너가 결국은 이 메이저를 따라가 버려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이저가 뭐예요? 여러분이 뭐에 여러분의 메이저가 있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잘 결정하시고 여러분은 예수 의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